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우리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조영길 장로입니다. 오늘 저는 이지용 목사님은 제가 교제한 지 한 15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장로로 직임받은 곳에서 제자학교 할 때 저희 학교에 선생님, 이제 교사로 오셔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많은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또 저희 교회에 성경학교를 개설할 때 도와주셔서 그때부터 이렇게 좋은 강사님들 보내주셔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입니다. 저는 지금 법조인으로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한 지가 거의 한 30년은 돼가는데요. 그 중에서 한 지금부터 10년 전쯤에 동성애 우리나라 소송이 제기됐을 때 그 소송을 막는 그런 변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국의 그 유명한 영화 감독 김조광수라는 영화 감독이 제기한 동성혼 소송이 우리나라에 2015년에 변론이 있었어요. 그 해가 미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된 해여가지고 한국에서도 인정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했었던 때였는데요. 그때 그 소송에 좀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급히 가서 좀 막았는데 상대방이 한 50여 명의 변호인 군단들이 있었고 오래도록 준비를 했고 저희는 급조돼서 나간 한 6명 그 변호인들이 방어를 시작했는데 그때 첫 변론은 완전히 좀 밀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래서 저희가 그때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혼에 대해서 오바마, 클린턴 이쪽으로 흐르면서 대법관들이 이렇게 동성애 지지하는 대법관들이 많아지면서 표결에 붙였는데 9명 대법관 중에서 1명 정도가 찬성 쪽으로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5대4로 2015년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미국 안에 대법관 안에 한 번 되시면 종신이에요. 긴즈버그라는 여자 대법관이 계속 본인이 동성애자였어요. 여자 동성애자. 계속 동료를 설득하기 시작을 했고 또 연속해서 공석이 생길 때마다 동성애를 수용하는 그 민주당 정권에서 동성애 지지하는 대법관들을 계속 밀어넣어가지고 그때 표결에 붙였는데 한 표 차로 해서 미국이 무너졌었어요. 그리고 서양의 많은 국가들이 무너진 상태였는데 저희도 이제 이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그 긴즈버그 여자 대법관이 한국을 와요.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순회 강연하면서 이제 한국도 수용해야 한다 막 분위기를 잡고 그랬었습니다. 저희가 변론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반대 의견을 좀 이렇게 입수해서 보니까 이거 지금 법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혼인이 부부 남녀로 돼 있는 거를 이게 수천 년간 이어진 전통인데 어떻게 재판관 몇 명이 이걸 바꿀 수 있냐? 미국의 헌법을 바꾸든지 법률을 바꿔야 할 문제인데 어떻게 대법관 몇몇이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반대 의견이었어요. 5대4 중에 4번. 그래서 그 반대 의견을 저희가 읽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에 혼인이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인 조항이 36조에.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에 부부가 남녀로 되어 있어요. 남녀. 부부 이게 이제 발음은 똑같지만 하나는 남자를 의미하는 지아비부라는 한자를 쓰고 또
또 다른 분은 지어미부를 써서 남자 여자로 헌법과 민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저희들이 계속 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무렵에 아마 동성혼 반대 탄원서를 모으는 작업을 한국교회에서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스에 수천 수만의 이런 반대 서명지가 박스에 달려져서 판사실로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판사는 서부지방법원 판사, 법원장이 판사였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신경 안 쓰다가 매일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거의 이 박스로다가 계속 인정하면 안 된다는 성도들의 탄원서가 제기되고 그러니까 좀 심각해졌고 잘 보니까 우리나라 헌법 민법을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년 정도 끌다가 그래도 좋은 판사님 만나서 대한민국은 헌법과 민법을 개정하기 전엔 동성혼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 쪽에서 방어하는 쪽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위로 갔는데도 저희들이 고등에서도 또 이겨서 저 사람들이 대법원 가는 걸 포기한 상태여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또 때가 되면 지금 동성혼 소송이 제기될 텐데 직접적으로 이 소송이 제기 안 되고 지금 동성 커플로 사는 사람이 건강보험의 배우자로 해달라 이 소송을 왔어요. 또 그래가지고 1심에선 잘 막았는데 2심에서 이게 확 뒤집어졌어요. 좀 잘못된 판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대법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대법관들을 잡아주셔서 이 나라 대법관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잘못된 판결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해외를 돌아보고 또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를 이래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벌써 10년 전이죠. 이게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해외에 기독교 선진국들이 싹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성혼 합법화도 문제지만 이 차별금지법도 문제고 또 성교육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 퀴어 축제도 문제고 이게 이제 세트로 온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되고 한국 교회가 이거를 제대로 잘 인식해서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에 동성애에 관한 전문 이론 강좌를 제공하는 그 유튜브 강좌 또는 오프라인 강좌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튜브에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세자로 차바아라고 합니다. 차바아 메모하셨다가 유튜브에서 차바아 찾으셔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강의가 최근에 한 4, 5년 동안 좋은 강의가 매주 올라갑니다. 그 강의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들으시면 유익하다 싶으면 주위에 많이 권해 주셔서 한국의 성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이 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 또 성혁명, 또 성교육, 그리고 퀴어 축제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가까운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굉장히 위협하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 의해서 잘 분별 좀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이 밤 우리 말씀에 의해서 또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받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여기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고 제가 강해하고 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전 중문교회 성도님들, 이 시대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의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오염시키는 약한 차별금지법 성혁명 문제를 말씀에 의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막아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들어야 할 바른 거룩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승리의 말씀 잘 들어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의 나라를 잘 지키고 방어하며 주의 나라를, 이 거룩한 나라를 잘 확장시키는 주의 나라 용사로 세워지는 시간으로 시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9절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유형 중에 잘 보면 오늘날 이 주제와 관련된 사람이 9절에 보면 탐색, 남색, 음행, 간음이 나옵니다. 간음과 음행은 여러분 아시죠? 결혼 이외의 성관계를 하나님은 다 음행으로 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탐색과 남색을 할 때 이 탐색이 남자 동성애자 사이에 이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을 탐색이라고 합니다. 말라코이의 번역어고요. 남색이라는 말은 남자들 간에 이렇게 동성 간 성관계에서 남성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아르센 코이텐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용어입니다. 이 글은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었을 때는 3차 전도여행, 고린도 교회는 2차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미혹받지 말라, 이거 하면, 이렇게 행하면 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니까 어떤 미혹이 교회에 있었냐면 동성애, 음행, 간음, 남색, 탐색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교회에서 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선진국에서 심각합니다. 동성애 성전환 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거짓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 설교가 돼요. 그리고 나 동성애자예요, 성전환자예요 라고 하는 사람을 목사로 안수합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구경을 못했겠지만 전화 한 통해서 거기 저기 미국이야, 캐나다야, 독일이야, 영국이야, 동성애자 목사 어때? 있지요? 이렇게 금방 확인될 수 있어요. 예배당에서 동성결혼을 해달라고 누가 성도 중에 동성애자가 요청하면 여기서 동성결혼식이 올려요. 예배당에서.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상황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 지금 2000년 전에 에베소하고 고린도에 발생한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고린도는 여행을 가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큰 신전터가 있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 고린도 지역엔 비너스 신전터가 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터, 그리고 아폴로 신전터가 있는데 둘 다 이제 사제들이 비너스 신전엔 1000명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사제라고 하면 거기서 계속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너스 신전엔 여사제가 무려 1000명 있었대요. 상상을 해보시면 목사님들 1000명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예배는
교회 안의 예배와 달리 교회 바깥의 예배는 가나안 예배랑 똑같습니다. 제물을 드리러 우상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절한 다음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신전의 사제들과 지금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예배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천명들은 창기들이에요. 그리고 아폴로 신전엔 사제들이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애들도 많았어요. 소년들이. 그래서 나 아폴로 신전에 예배 갔다 그러면 쟨 동성애 하러 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비너스 신전에 여자들이 올라간다, 여성 동성애 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제들이 매일 저녁이 되면, 어스름한 되면 아주 관능적인 복장과 화장과 노출을 하고 예배객을 모집하러 저 신전에서 시장통으로 내려와요. 그리고서 다시 올라갑니다. 퍼레이드를 한다 그래요. 매일 퍼레이드. 그러면 그 사제들 멋지게 입은 화장을 짓게 한 신전의 사제들을 뒤를 따라서 고린도의 이 지금 시민들이 그냥 줄지어서 올라가서 밤새 그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음행과 간음과 남색과 탐색과 특히 여성간 동성애로 그냥 날이 새고 날이 지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당장 불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그 악한 도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복음으로 지금 중생시킨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멘.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전에 간음하고 남색하고 탐색하던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바른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서 에베소에 3년 있는 동안 좀 흐트러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왜 흐트러졌을까요? 생각하면 뻔하죠. 예배 보다가 이제 일하러 가야죠. 일하러 가서 열심히 이제 성도로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 퍼레이드가 돌면서 옛날에 신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지금 관계를 맺던 신전 사제하고 만나지 않겠어요? 눈이라도 마주치지 않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와서 어깨 툭툭 두드리면서 윙크하면서 요즘 바쁘신가 봐요. 예배하러 오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끊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도 약하고 기도도 약하고 그러면 자꾸 옛 생각이 나서 이제 가보는 거죠. 그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이 갔다 온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비너스 신전, 아폴로 신전 가서 못된 짓 하고 왔는데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죠. 그게 괴로워요. 괴로웠는데 마귀가 계속 죄를 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준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하는 게 아니야. 믿으면 된대.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으면 음행하고 간음하고 동성애하고 남색해도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런 얘기가 그래? 그러면 나도 그래야지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예배도 보면서 동성애하고 음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즉각 편지를 쓴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이 성령께서 진짜 살아있다면, 너희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 몸으로 친전창기와 합하겠느냐? 그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니까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서라는 말에 찔림이 있어서 돌아서야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요즘 전 세계 강단을 뒤덮은 이 거짓 자유주의 신학, 퀴어 신학자들이 퀴어 신학을 따르는 목회자들의 얘기처럼 동성애 성전화에도 계속해도 하나님 구원받아요 라는 말씀을 계속하면서 회개 없이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동성애 성전환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오늘의 이 거짓 메시지가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받아야 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교회 안팎에 굉장히 미혹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 바깥에도 미혹이 많아요. 오늘 저희들은 이 미혹이 속인다는 거거든요.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미혹이. 이 거짓말이 일반인도 속이고 성도도 속이는 것이. 이 속이는 거짓말을 우리가 안 속는 방법을 조금은 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우길 원합니다. 먼저 그 이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차별금지법 강의는 처음이시라고 해서 아마 김지연 약사 한 2번 와서 성교육 얘기와 동성애 해학은 얘기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진짜 나쁜 거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저는 법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차별금지법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성전환 간음 이런 것들을 유소년 성행위를 옳다고 합니다. 이 법 이름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 앞에 이제 포괄적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와 성전환을 전당화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듭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일치돼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왜 교회는 차별을 하자는 거예요? 차별금지하자는 게 좋잖아요. 이름 자체가 참 좋지 않습니까? 차별금지. 차별을 하자는 겁니까? 왜 차별금지를 반대해요? 이해를 못하겠네. 이제 이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고, 특히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도 이 이름 때문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 좋은 법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겉이 좋아요. 차별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말이 탁 막힐 수 있어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차별하자는 거예요? 물을 때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그냥 눈을 정색으로 하시고 우리도 차별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도 차별을 반대합니다. 원래 차별금지는 성경의 말이에요. 복음의 말이에요. 선한 말을 싹 가져오니까 이 말장난에 걸릴 게. 근데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과 달라요. 같은 용어인데 달라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에 속지 마세요. 말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뭐냐? 말의 진짜 의미를 따지지 않으면 맛을 겉만 보면 속기가 딱 쉽습니다. 차별금지라고 할 때 하나 성경이 금하는 차별금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헬라인, 유대인, 자유인, 종, 부자, 가난한 자 차별이 없다. 이 말이 로마서, 골고새서 나와요. 야고보서에. 그건 뭔가요? 사람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동성애와 성전환만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저 사람이 뭐 했대요 이렇게 지적질하는 것은 정죄이고 모욕이고 명예훼손이고 험담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차별을 금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 차별 금지. 근데 성경엔 사람과 다른 행위는 어떻게 할 거냐? 행위. 이 행위는 옳은지 틀린지, 거룩한 건지 더러운 행위인지, 의로운 행위인지 불의한 건지, 지금 선한 행위인지 악하고 제약된 행위인지. 행위는 어때요? 행위는 말씀에 의해서 따지잖아요. 행위는 차별하는 것 같은데 그 행위를 차별하는 걸 이거를 차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느냐? 이걸 구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적 용어는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별 잘 해야 우리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걸어가시라고 하는 올바른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행위 중에 동성간 성행위,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는데 타고난 성을 함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성전환과 선선택 행위, 이건 행위예요. 사람이 아니라. 이 행위는 말씀에 의해서 죄다,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를 반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악행을 반대해야 되는 것이 아멘. 우리는 동성성행위와 성전환 행위를 반대합니다. 행위자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그 악행은 반대합니다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아멘. 차별금지법은 이 동성성행위와 성전환 행위를 말씀에 의해서 반대하느니 분별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걸 분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분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을 때 이 차별금지법은 분별행위를 차별로 몰아요. 덮어 씌워요. 동성애자 앞에서, 성전환자 앞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고통받잖아요. 그게 정죄예요. 그러니까 좀 함구하세요. 어때요?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정신적 고통 주지 말라고. 이 말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욕설을 하거나 부끄러운 치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를 고통을 주면 이건 명예훼손 모욕죄로 실정법으로도 이거 처벌받아요. 안 돼요. 이런 고통은. 그런데 사람은 이럴 때도 정신적 고통을 받아요. 좀 거짓된 걸 믿고 살고 싶은데 누가 입 바른 말을 하면은 고통스러워요. 그 동성애 막 괜찮다 그러는데 야, 동성애 틀린 거야 라는 입 바른 말을 하면은 동성애자가 고통받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하면 틀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다고요. 가정에서 저도 우리 아내가 저에 대해서 입 바른 말을 하면은 진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집 우리 집사람의 입 바른 말 때문에 제가 그나마 좀 엇나가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말하면서 때 느껴지는 이 고통, 요거는 막아야 돼요? 허용해야 돼요? 무제한 허용이에요. 요거 행위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말한다. 이건 가치관 표현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치관 표현. 가치관 표현은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치관 표현은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 요게 헌법에 말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는 이걸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라고 그래요. 찬반의 자유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왜 그럼 동성애 성전환 반대도 못하게 해요. 찬성하는 사람만 왕때네. 반대 못하면 이게 동성애 성전환 독재야? 이런 거죠. 네,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 독재법이에요. 왜 막아요? 동성애 찬반의 자유가 뺀쳐가지고 지지만 하래요. 그럼 말이 돼요? 찬반의 자유 보장해야지. 간단하죠? 따라합니다. 찬반의 자유 보장하라. 차별금지법은 찬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제가 이제 6년 전에 KBS 엄경철의 심야 토론이라고 유튜브를 치면 제가 이제 KBS 토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TV에 워낙 많이 나오셨지만 저도 이제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KBS의 엄경설의 심야 토론에 저하고 다른 사람하고 또 진중권, 금태섭하고 우리 토론을 붙였어요. 일반 국민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성경 얘기를 못해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로 반대금지법입니다를 계속 얘기했고, 금태섭, 진중권 의원은 반대하면 안 된다고 계속 독재론을 얘기했어요. 1시간 뒤에 댓글이 달렸는데 지금 한 10만 뷰 받습니다. 거의 10,000뷰 정도 댓글이 달렸는데 반대도 못하게 하는 법이라면 지지하지 않겠다. 여러분, 일반 국민들이요 독재법이 알려지면 다 반대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차별금지법, 세상 사람들 다 지지할 것 같은,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겉모습은 사람 차별금지지 아니야. 사람 차별은 지금도 안 해.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 성전환자 차별합니까? 동성애자 성전환자라고 직장을 못 가다요, 교육을 못 받아요, 물건을 못 사고 해외 무슨 국가행정에서 차별을 받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차별한 적이 없어요. 서양엔 있어요. 서양엔 일부. 우리는 없어요. 그럼 이건 왜? 이 법이 제정되는 순간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할 자유가, 반대만 하면 나 고통받았어요 이러면 그냥 차별범으로 몰아서 민사배상, 행정, 형사까지도 하는 무시무시한 법이 이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이거를 반대의 자유를, 독재법을 허용하면은 심각한 건 교육독재입니다. 교육독재. 김지연 교수가 와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얘기했을 거예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옳다는 얘기만 듣고 틀리다는 얘기를 교육을 못 받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괜찮은 줄 알고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다 괜찮다고 하니까 집에서 아무리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해도 얘들이 엇나가게 될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논리 중에 유전이 있다는데 유전자 논쟁은 이미 끝났어요. 유전자는 없습니다. 지금 거의 46만 명, 수십만 명 슈퍼컴퓨터가 뒤졌는데 유전자 없어요. 유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가 이 아이를 못 낳아요. 동성 결혼해서 어떻게 납니까? 그러니까 유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유전자는 끝나니까 이 논리가 있어요. 이 논리를 잘 방어해야 됩니다. 나는 이상하게 동성애만 끌려요. 이성애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라는 게 이제 동성애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에요. 나는 갑자기 저는 신체가 지금 남자인데 정말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끌려요. 이런 이 끌림. 근데 이게 죄라고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기도했는데도 안 바뀌어요. 이끌림 불변론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교활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아주 독실했던 가정에 자녀 세대에서 갑자기 동성애자 성전환자가 딱 나타나서 부모를 설득합니다. 엄마 아빠, 내 성경에서 금하는 건 알겠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동성애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성에게만 끌려. 근데 기도해서 이거 고쳐달라 그랬는데 안 고쳐져. 어떡하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줘야지 왜 자꾸 나를 정죄하는 거야. 나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눈물을 계속 흘려대면 어때요? 여기서 반박을 못하면 이렇게 타고난 우리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는 너무 율법주의적 설교하는 교회 제끼고 동성애 괜찮다라고 하는 교회 가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옮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절반의 진리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동성애만 이끌린다는 이 마음은 일종의 정욕이에요. 정욕.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나 친구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 눈물 흘릴 때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좀 불쌍히 여기시고 차분히 좀 울 때 한두 시간 계속 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 기다리면 이제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눈을 똑바로 보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말할 때는 눈을 보고 말해야 돼. 그래야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위를 보고 땅을 보고 이런 식으로 딴청 부리면서 얘기하면 이 설득이 잘 안 돼요. 자, 눈을 잘 보시고 얘기하세요.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이럴 때 너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강의 들었다. 어쩔 수 있대. 얘기해 주세요. 단호하게. 그리고 이 말을 해주세요.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야.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야, 하고 싶다고 다 하면
가는 곳은 감옥이야. 인간은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고 안 하면 돼. 간단하죠? 한번 따라합니다. 안 할 수 있고 안 하면 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에게 이 감정이면 다 해야 한다는 이 거짓말, 감정을 못 이긴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진리가 뭐냐? 인간은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더 강한 정신력을 주셨는데 그 정신력이 뭐냐면 의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의지 있어. 감정을 못 이긴다는 거짓말 속지 마. 미혹받지 마. 너에게 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의지가 있음을 알고 탈출해 라고 꼭 의지의 자유를 말해서 하나님이 의지 줬잖아. 안 할 수 있고 안 하면 되잖아. 탈출해. 거짓말에 속지 말고. 이러면 어때요? 정서 고통받지요. 아프지요. 그래도 발끈하지만 집에 가서 생각하지요.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진리는 어떨 땐 차가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하지만 진리를 말해줘야 합니다. 네, 알았어. 그러면 결심하면 되는 거야? 되지. 근데도 한 번 결심한다고 그렇게 꼭 끝까지 잘 지키는 분은 아주 드뭅니다. 인간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해요. 내가 안 하고 싶지만, 안 하기로 결심하고 안 하기로 약속하지만 가장 비근하게 술과 담배 안 한다고 수없이 결심하지만 또 쓰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좀 술과 담배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직결된 문제가 아니지만 이건 하나님 나라와 직결될 수 있다고 고린도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인 것이에요. 동성애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 우리가 이걸 정말 강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구주임을 믿고 다시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면 성경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미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굳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자꾸 연약해서 죄악에 좀 쓰러져도 어때요?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그럼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이 찔리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성령께서 거룩한 힘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간구할 때 성령은 우리를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이 성령의 힘만이 동성애와 간음이라고 하는 이 정욕의 무서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 정욕을 이기는 이 열매, 이걸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나 이런 여러 가지 성전 안의 정욕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 보시거든 반드시 의지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의지의 연약함은 오직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우리 같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지금 정욕을 깨끗이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실 거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는 여러 가지 지금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름과 정욕 이끌림이 불변이다라고 하는 이 거짓
이론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할지 오늘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세상 바깥의 사람들에게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독재법 되면 개인들이 여러 가지 김지연 약사 얘기한 육체적인 질병 감염이 있고 에이즈 같은 정신적으로 우울해져서 지금 여러 가지 정신병 시달리고 수명도, 그리고 그 지금 동성애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 성적인 중독되면 가정이 평화가 있겠어요? 가정이 깨집니다. 사회가 깨지죠. 국가도 깨지고.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일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애국적인 일입니다. 아멘. 그 바깥의 사람들에게 이 동성애 성전환이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그대로 말해줘야 합니다. 이걸 막 그대로 해악을 말하면 혐오 발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혐오 발언을 금지하라 라고 하는 말에 또 마귀가 주문을 건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혐오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제약은 기뻐해야 되고 좋아해야 돼요? 아니면 혐오해야 합니까? 제약을 혐오해야 합니다. 아멘. 왜 혐오해야 하나요? 우리 주 여호와께서 죄를 혐오하십니다. 아멘.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냐? 경외하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걸 무엇으로 입증하라고 우리 성경 말씀은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진정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우리는 죄악을 혐오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죄악을 혐오한다는 건 뭐냐면 이 죄악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이 엄청난 해악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이거는 정당한 혐오예요. 사람 혐오는 금지되는 혐오지만 죄악의 혐오는 정당한 혐오인 것이에요. 혐오 발언 금지론이 죄악 혐오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 좋아하는 것은 마귀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혐오 발언 금지론에 의해서 악행을, 이 동성애 해악을, 성전환의 해악을 그대로 말하는 걸 혐오 발언이라고 조롱하고 지금 막 겁을 줘도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악을 미워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동성애와 성전환의 해악을 교회 안팎에 선명히 말해서 그들이 악행을 보고 돌아설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논리를 좀 봤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깨우는가? 차별금지법 문제를 얘기해도 그거 왜 정치적인 문제를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그거 좋은 얘기도 많은데 왜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좀 민망한 얘기를, 이런 얘기 어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성애 하지 말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디모서에서 말하고, 베드로도 말하고, 유다도 말하고,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을 쫙 있어요. 2000년 전에 성도들도 들어야 했어요. 왜요? 교회 바깥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문화와 생활이 창궐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500년 올라가서 나일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앞에서 또 18장, 레위기 18장과 20절에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 가증한 풍속은 행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막 근친상간 리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간,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동성애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 가증한 풍속 행하지 말아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한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당시에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 바깥에 풍요한 나라들과 강대국과 사회에서 쾌락을 위해서 음행과 동성애를 거침없이 행하던 시기에 거룩한 백성들은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세상에 아무리 동성애를 행해도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거룩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지켜야 했고 대대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아멘.
3500년 전 처음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어요. 다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전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가 전부 가나안 땅처럼 동성애와 성전, 이 지금 음행이 아주 정당화되는 막 악한 음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또다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세상 바깥이 동성애해도 너희들은 하지 말아야 하며 거룩하게 지금 동성애 음행을 금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야 했고 지켜야 했고 대대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3500년 전 애굽 땅과 가나안처럼 2000년 전에 그리스의 로마처럼 오늘날의 세계 각국의 지금 지배사조가 다 르네상스 이후에 그리스 로마 철학이 부활해가지고 인간이 주인이 돼서 쾌락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라고 하는 이 동성애 성혁명이 난무해진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아서 거룩한 성전이 머물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 바깥의 사람들이 아무리 동성애와 성전하니 음행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다르지 아니하고 거룩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대대로 가르쳐야 할 주의 언약 백성의 거룩한 의무가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닫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 우리가 성도들의 삶과 무관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과 직결된 사느냐의 죽느냐의 문제로 알고 이 말씀을 정면으로 말씀을 가지고 다루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서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해악이 교회 안의 사람들 3500년 전에도 들었고 2000년 전에도 들었고 상황이 똑같으니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들어야 하는 문제다라고 성경에 기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며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디 갑니까? 지금 교회 바깥은요 지금 유물론과 진화론과 인본주의가 다 깔렸어요. 그래서 죽으면 가는 하늘에 있는 나라를 잊었어요. 그 보이는 이 땅의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유물론은 뭐냐? 보이는 게 전부야. 보이지 않는 거 없어 라고 하는 게 유물론이에요. 그러니 지금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바깥에서 학습을 뭘 받고 있냐? 보이는 게 전부야. 이 땅이 전부야. 지금이 전부란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죽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으면 고통도 끝나는 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영혼도 다 사라지고 애환도 사라지지만 아니라 고통도 다 사라진다. 이거 유물론적 영혼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혼관이 가득 차니까 애들이 조금만 힘들면 막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유물진화론을 깨는 방법은 유물진화론이 과학적 증거가 없다, 이건 창조과학적으로 깰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방법은 그렇게 유물론이 깨지지 않습니다. 유물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라는 게 있어. 영적인 세계가. 그 죽으면 네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단다. 죽으면 끝 아니에요? 죽으면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 가고, 거기 못 가면 뭐 지옥 아니고 좀 지옥도 천국도 아닌 중간지대 없어요? 어때요? 중간지대 극락 비슷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있다가 지상에 있는 후손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거기 계시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종교개혁 때 무너진
카톨릭이 선전한 거짓 연옥교리라는 거예요. 연옥교리. 이거 비성경적 이단 내세관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 중간국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늘나라 뭐 좋은데 가요.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어떻게 하늘나라를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 못 받으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뭘 하든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하십시다. 하늘나라 못 가면 지옥이에요. 아멘. 지옥은 어때요? 지옥은 한 번 가면 못 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뭐 지옥 간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 폭동 일으켜서 지옥을 프리즌 브레이크, 지옥 탈출 불가능.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 너 예수님 사랑한다며. 근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안 믿냐? 이 지금 우리 장 목사님께서 아주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 지옥은 비었다. 지옥은 상징이다. 지옥은 없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모든 사람 구원 안 받아요, 여러분.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가면 지옥이야. 지옥은 그냥 평온한 데가 아니야. 영원한 불못이야 라고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에 기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것이에요. 아멘. 선포하잖아요. 택하신 백성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 거룩한 공포가 임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믿는 분도 대부분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옥이 무서워서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단 지옥을 무섭게 해서, 보험은 들어야 되잖아요. 지옥 피하기 보험은. 그 확률 낮은 1%도 안 되는 자동차 보험에는 그냥 다 듣고, 지옥 있을 확률 몇 %예요? 우리는 100%지만 세상 바깥의 사람들에겐 무려 50%예요. 50%. 그렇게 확률이 높은데 지옥을 안 믿고 있다. 그게 정말 귀신의 역사인 거죠. 지옥 피하기 보험을 안 듣고 마음 편히 살아간다. 정말 담대한 사람들이 어리석고. 지옥 피하기 보험 아직도 가족들 중에 못 든 분들 많지요. 가족 구원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지옥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가 뭔데 막 이렇게 자고 앉아서 너 예수님 아니면은 너 지옥 못 피해 그러면 깨달아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냥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박사 10개로도 천국 못 갑니다. 아멘. 학교 하나도 안 와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부터 부지런히 이 지옥불 피하기 보험 팔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옥을 있음을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면 택한 백성의 영혼이 이 말씀 때문에 공포가 임해서 주님께서 이 아이로 하여금 무서워서라도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을까 생각하면서, 이야, 이 정말 엄청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복음을 배워가면서 이제 반성하고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이 감사하게 되고 고마워하게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깨우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하여 가장 먼저 말해야 할 복음이 뭐냐 하면, 음행하고 탐색하고 남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으면
한 번 가면 못 오는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여긴 동성애를 하면 지옥 가고 동성애 안 하면 천국 가고는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 없이 계속 동성애를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에 구원받은 자는 반응을 합니다. 아멘. 근데 정말 잘못된 신학은 동성애를 행하면서도 회개를 못하게 하는 이 거짓말이 영혼의 구원을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진짜 지옥에 있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동성애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음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뭐 그냥 정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죽으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최후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의 육신의 종말을 맞아서 정말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낙원과 음부가 확 갈려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확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차별금지법 우리가 왜 막아야 하나요? 차별금지법 못 막으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세상에서 동성애 성전한 반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 없이 계속 동성애 음행하다가 지옥으로 그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법은 단지 사회의 하나의 악법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가느냐 못 가느냐라고 하는 생사를 가르는 무서운 것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 방치했다가 기독교 선진국들 싹 망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선진국 유럽부터 이 법을 못 막았습니다. 왜 못 막았을까요? 여러분, 해외에 지금 유해까지 이제 이 여행을 가시면 유럽에는 마을 중심마다 예배당이 다 큽니다. 특히 개신교가 있었던 저쪽 독일, 네덜란드 저 선진국들, 영국들, 북유럽들은, 남쪽은 여전히 카톨릭이었지만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 나라들은 전부 카톨릭 교회들이 다 개혁교회가 돼서 한때 그 자리가 예배개혁들로 쾅쾅 찼었던,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일마다 예배하는 찬송이 꽉꽉 울려치고 거기서 선교에 헌신하던 세계 각국의 선교사로 반했던 정말 부흥이 임했던 그 나라가 유럽 땅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기 16세기,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근데 딱 100년 지나고부터 이상한 신학이 확 퍼지더니 지금 예배객들이 확 줄고 선교가 확 줄면서 지금 어때요? 가면 교회가 다 텅텅 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폭삭 망했어요, 유럽이. 그러니까 유럽이 견교한 기독교 남반국 선진국들이 먼저 망했어요.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가. 캐나다가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절반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이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서양의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높이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이 패역한 신학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학을 성경 비평신학,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말씀하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500년 전에 나타나서 신학교를 점령하더니 신학교를 싹 먹고 그 신학교에서 배운 목회자들의 머리에서 성경 믿는 신학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더니 지금 성도들마저 성경 믿는 신학이 싹 파괴해지니까 예배하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교회의 최대의 대적은 이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차별금지법보다 더 나쁜 게 뭐냐?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자유주의 신학, 성경 비평 신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비평 신학 교회 안에서 다 사라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뭐 틀린 게 있다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아멘.
모든 한 글자 한 글자가 영감된 책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니 모든 한자 한자가 거짓과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책입니다. 아멘.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우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아멘. 이걸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교리라고 해서 완전 무오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교리가 지금 서양 교회가 이걸 버림으로 말미암아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까지도 싹 무너진, 믿음이 다 무너져서 지금 형편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성경 안 믿고 도대체 뭘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엔 여러분 이렇게 주일밤에 예배에 이렇게 꽉 찰 정도로 여러분 다 여기 성경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지 성경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도 다 절단 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경 믿는 신앙이 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멘. 대한민국이 성경 믿는 신학이 지켜진 과정은 아주 신비롭고 기적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도가 시작된 게 1870년대와 80년대. 침례교는 약간 늦게 들어오지만 그래도 그 무렵 다 들어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선교가 시작된 지 지금 150년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에 보낸 선교사들은 성경 비평학이라는 게 신학교에 가르쳐질 때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항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성경 비평을 거절하고 성경의 완전 무호성을 굳게 믿는 그런 선교사들만 대한민국에 무려 하나님이 2,000명 이상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것은 이웃 일본과 중국과 인도 전부 성경을 비평하는 선교사들이 꽤 갔어요. 근데 대한민국엔 가장 위험하고 냄새나고 전쟁 터지고 위생적으로 위험하니까 정말 비상한 각오를 한 사람들인데 전부 성경 비평을 거절하는 신학 선교사들만 집중 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성경 비평을 안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을 굳게 믿는 목회자들을 집중 양성시켜서 지금까지 150년이 흐른 것입니다. 해외는 싹 무너졌는데 대한민국만 섬처럼 딱 살아남았어요. 중간에 한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유학파들이 해외에서 성경 비평한다고 지적 자랑한 거 갖고 와서 우리도 한번 비평해볼까 이러다가 대한민국 교수들이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신학생이 제보하는 바람에 성도님들이 나서서 총회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신학교에서는 비평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르치는 교수들 다 파면합시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최대 교단인 장로교에서 비평하는 장로 교수들을 싹 파면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성경 비평하는 사람들이 파면된 게 1953년입니다. 우리 침례교 세계에서 성경 믿는 신학이 남아있는 교단 중에 최대 교단이 미국의 남침례 교단이에요. 우리하고 교제하는. 미국의 장로교는 싹 무너졌어요. 동성애자 목사 안수 임명하는 데가 미국 장로교입니다. 감리교도 무너졌어요. 성공회도 무너졌고 루터교도 무너졌어요. 남아있는 데는 두 가지예요. 순복음하고 남침례교단. 이 남침례교단이 어떻게 이걸 지켜내느냐,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아드리안 로저스라는 총회장이 1979년에 총회장 된 다음에 남침례교단 5-6개 신학교에서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다는 얘기를 딱 듣고 다 불러요. 여기 성도들이 여러분 성경에 오류 없다고 가르치는 건 줄 알고 지금 헌금 내가지고 여러분 월급 주는데 왜 지금 신조하고 다르게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르칩니까? 여기 성경 비평 금지할 겁니다. 동의 안 하시면 떠나시든지 여기다 성경관에 고백하시고 기도를 바꾸시든지 하세요. 이래 전쟁을 일으켜요. 그 베프티스트 배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수없이 막 갈등이 하고 시끄럽고 소송도 있었는데 끝내 미국 법원에서 교단에서 끈 신앙의 자유 수호를 위해서 남침례 교단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성경 비평을 하는 교수들을 강단에서 금지시킨 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남침례교단이 그때부터 성경 비평하는 교수들을 싹 몰아내고, 그때부터 낙태에 반대, 동성애 반대하는 미국 보수주의 기독교 운동의 중심에 서고 있는 교단이 우리 남침례교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침례교회가 이렇게 하기 전에, 79년에 하기 전에 벌써 20, 30년 전에 한국교회가 성경 비평하는 교수들을 몰아낸 것이에요. 이것이 힘이 돼가지고 한국교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가 국회에서 발의돼도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침례교, 순복음 다 성경 믿는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다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지금 초교파적으로 연합해서 강력한 반대가 일어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해외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이, 이 독재법이 싹 오염돼 갈 때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벌써 18년이 되고 있는데 국회를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왜 통과를 못하느냐? 각 지역에 있는 담이 많은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일어나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안 된다고 그냥 강력하게 말하시고, 지지하면 성도들한테 알리겠다고 이래 얘기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하얗게 겁을 먹어가지고 대한민국 무려 18년간 아무리 통과시키려고 해도 20, 30명이 싹작싹작 하지 과반 동의가 안 됩니다. 누가 맡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깨우시고 성도들을 깨우셔서 국회의원들을 거룩한 공포를 갖게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22대 국회에도 주님,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일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찾아가서 이 하나님 대적하는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차별금지법 정당화하는 이 교육과정들을 개정하려고 할 때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피켓기도 하고 교과서 반대 운동해서 성혁명 교육과정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상당 부분 빠지도록 개정하는 성과가 2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퀴어데이라고 해마다 도시마다 막 빨가벗고 그냥 뭐 난리를 음란 군대가 도시를 활보하는 게 퀴어 축제라는 게 있는데, 전 세계 교회 중에서 대한민국 빼고는 전부 이 지금 동성애 퀴어 퍼레이드가, 음란 퍼레이드가 도시를 벌여도 아무도 못 막는 나라 됐습니다. 대한민국만 막는 성도들을 퀴어 축제자보다 10배, 20배, 30배 더 나오게 하고 계십니다. 2022년도에는 10만 명 나와서 상대방 10,000명을 10배 압도했고, 1년 전에는 저쪽 5천 나올 때 우리 15만 나왔고, 올해는 서울에서 20만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전국에서 비슷하게 될 텐데 퀴어데이 열릴 때마다 반대하는 성도들이 가서 같은 시간 인접장소에서 반대한다고 꼭 외쳐주셔야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구나라고 해서 이 법을 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이 성혁명 시대자조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특별한 은혜 입었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성경 믿는 신앙 잘 지켜주시고 이거에 기해서 기도하며 정말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 낸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 악한 나라 되지 않도록 막아서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밤 진정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 전 세계가 다 무너져도 적어도 대한민국은 주님 이 성경 믿는 신앙,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보존하는, 그리고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성혁명 완전히 뿌리 뽑는 최초의 거룩한 교회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틈나는 대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약한 법 잘 막아내게 하셔서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이 정말 바른 신앙 잘 가르쳐서 전수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 나라 꼭 되게 해달라고 우리 꼭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또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은 해외에, 지금 해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진 국가들의 이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 나라의 후손들이 지금 이 악한 법에 믿음도 잃어가고, 악한 신학의 믿음이 잃어가고, 악한 법에 지금 영혼과 육체가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분들도 다 주의 나라에 우리의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거듭난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전 세계 어디를 있어도 교파와 교단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에게도 임하고 교회 바깥에도 악한 법을 막는 그런 공의로도 임하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 임합니다. 아멘.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왕으로 믿으며 예배하는 공동체인 이 교회는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해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 악한 신학과 악한 법률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도와야 할까요? 안 도와야 할까요?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 잘 지켜지도록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정말 깨어나서 차별금지법 잘 맞고 성경 확고히 잘 믿는 이 신앙 잘 지켜서 해외에 무너진 믿음의 기초도 다시 수축하고, 해외도 이 성혁명 막아서도록 돕는 마지막 나라의,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사명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주의 군사와 하나님 나라 왕국의 군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군대가 되어야 하니 무기를 잘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하려니 말씀으로, 말씀에 비춘 올바른 지식을 계속 들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한국교회 연합해서 여러분에게 한국교회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좌 제공해드리죠. 차바아 제공해드립니다. 온라인 차바아. 주의 군대를 히브리어로 짜바라고 합니다. 짜바. 차바 듣고 짜바 되자. 좋죠? 보시면 아직 구독 안 하셨거든? 구독, 좋아요, 감동되시거든? 열펌. 이래 주시면 주의 나라들이, 군사들이 잘 무장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거짓 신학, 자유주의 신학과 싸우는 신학적 지식도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비평은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예요. 성경 비평, 차별금지법도 대적하고, 이성을 앞세운 성경 비평도 대적하고, 또 인간의 영적 체험을 말씀보다 앞세우는 신비주의단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나 사도다 이러는 헛소리 하는 것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없어요. 성경을 누가 바꿉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신비주의단, 그 다음에 이성신학, 이거 좀 잘 배우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또 다른 사이트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줄이어서 차이성이라고 합니다. 차이성. 찾으시면 또 구독, 좋아요, 열펌 잘 무장해서, 여러분, 무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어떻게 해요? 듣거나 듣지 않거나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입을 열어 성령의 검인 말씀을 내보내야 하는 것이, 특히 지옥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선포하는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자유주의는 이성으로 이해되는 말씀만 남기고 나머진 전부 빼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하고, 십자가 대속 구할도 재림도 부활도 없다고 하는 전혀 다른 이상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에 대적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가감 금지.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배우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의 나라의 군세들은 꼭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만 오직 주의 나라의 군사가 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고 꼭 믿습니다. 오늘 주일 이 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여러분 나눈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유튜브 사이트에 있는 강좌들 잘 보시고 계속 틈나는 대로 들으시고, 또 들으시다 보면 주위에 누구에게 나누고 싶으실 거예요. 계속 나누어 주셔서 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나라 잘 무너진 데를 수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거룩한 성벽. 그리고 공격과 방어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파수구대 잘 되어야 합니다. 주의 나라 군사가 돼서 주님과 함께 꼭, 여러분, 주의 나라의 마지막 전쟁은 항상 우리가 먼저 가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뒤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주님 먼저 가서 다 승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주신 승리를 그냥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 먼저 가셔서 승리하시는 것 보며 주님과 함께 마지막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동행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내 모두 승리하시는 주의 왕국에 승리하는 군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악한 성혁명 차별금지법과 성경 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에서 이 악한 거짓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주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은 성경 믿는 신앙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잘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성혁명 막는 최초의 나라와 교회도 되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해외교회 수축하고 돕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주의 말씀 항상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여 주의 승리를 받아 누리는 우리 중문교회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